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5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너희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며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으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념하면서도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도다. 내가 예로부터 처음 일들을 알게 하였고 내 입에서 그것들이 나갔으며 또 내가 그것들을 듣게 하였고 내가 호련히 행하여 그 일들이 이루어졌느니라. 같이요.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예로부터 내게 알게 하였고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것을 내게 듣게 하였느니라. 그것을 내가 듣게 하여 내가 이것을 내 신이 행한 바요 내가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명령한 바라 말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사야 47장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실 것이고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있는 바벨론이 멸망하면 이제 이스라엘은 해방될 것이라는 말씀이 47장이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포로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이 지금 세계를 호령하면서 막강한 힘으로 압제하고 다스리고 있어서 너희가 바벨론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바벨론은 구체적인 이름까지 말씀하시면서 페르시아의 고레스에 의해서 멸망할 것이다. 반드시 바벨론은 무너진다. 너희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조상들의 땅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하면서 47장 말씀 묵상했었습니다. 바벨론이 왜 무너지는가? 바벨론의 죄악들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또 살펴보았습니다. 바벨론이 멸망하는 가장 첫 번째 이유는 그들이 보편적 인간애를 버렸기 때문이에요. 우상숭배했기 때문에요. 이런 식으로 말하기 쉽지만 바벨론이 우상숭배하는 것 자체도 문제죠. 하지만 우상숭배한 바벨론이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인간적인 보편적인 긍휼의 마음들, 너무나 잔인하게 피정복지 백성들을 나이든 늙은이들에게까지도 심히 무거운 멍에를 매면서 압제하고 박해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48장에서는 이 47장과 이어지면서 이 49장에서부터는 또 이제 고난받는 의로운 종의 노래가 나오거든요. 그렇게 연결다리 역할을 해주는 48장에서는 이스라엘이 구원받는데 바벨론이 멸망하고 이스라엘이 해방하는 이스라엘의 구원은 이스라엘의 선함 때문이 아니다. 이스라엘이 정직하거나 공의로워졌거나 이제 바벨론에서 압제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해졌거나 영적으로 경건하고 거룩해졌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게 아니다. 이스라엘은 여전히 악하고 또 여전히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열심이 이스라엘의 구원의 원인이라는 것들을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 포로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유다와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을 선택하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터이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의 선택을 하도록 권면하는. 그래서 이제 48장은 20절, 21절 이 뒷부분에 이렇게 강조점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몇 주 동안 또 48장 말씀을 볼 텐데요. 우선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집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너희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며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으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념하면서도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도다. 지금 1절에서부터 이스라엘을 표하는 이스라엘의 신분과 정체성을 설명해주는 표현들이 많죠. 우선 처음 야곱의 집, 또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지고 있는 또 유다의 허리에서 나온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념하는 이스라엘이죠. 이 땅에 어느 민족도 저런 식으로 불려지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이 가진 특권이죠. 땅의 어떤 민족에게도 주어지지 않았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특권, 이스라엘을 부르는 그런 표현들, 이스라엘을 부르는 그런 호칭들이 이스라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신분, 또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고 있는 민족이었는지를 보여주죠. 1절에서는 5가지로 이야기했어요. 2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거룩한 성 출신이라고 스스로 부르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며 그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나. 사실은 번역에 좀 문제가 있어요. 원문을 보면 2절에서 끝나야 돼요. 근데 한글 성경에 보면 2절에서 끝나지 않고 마치 2절은 3절하고 연결된 것처럼 번역했어요. 네. 그래서 표준 세번역을 제가 밑에다 놨어요. 스스로 거룩한 백성, 거룩한 성읍 출신이라고 하면서 그 다음 그 이름을 만군의 주,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는, 이렇게 연결 지어야 돼요. 예.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는 자들아,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사실은 표준 세번역은 너희는 이 말을 들을지어다를 1절에도 한 번 썼고 2절에도 한 번 썼어요. 원문에 보면 2절에 너희는 이 말씀을 들으라는 말씀은 없어요. 그런데 의미상 표준 세번역처럼 번역하는 게 맞아요. 2절에서 끝나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이 말씀을 들어라, 들으라는 단어, 들어라 이 말씀을, 이게 이제 1절 맨 앞에 나와 있거든요. 샤마, 예, 들어라. 1절에서 16절까지 듣는다는 동사가 10번이나 나와요. 그래서 48장은 온통 들으라는 거예요. 단순히 육신의 귀로만 들으라는 것이 아니라 듣고 순종하란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이 말은 육신의 귀로 들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라. 제발 엄마 말 좀 들어 이 말은 귀로 들으라는 말 아니잖아요. 엄마 말에 순종하라는 말이잖아요. 그런 의미로 샤마라는 말이 계속 반복돼서 쓰여요. 그래서 1, 2절에서 끊고 3절에서 5절까지 끊어가야 돼요. 근데 개역개정의 번역이 이거 원문을 살려내지를 못했어요. 네. 그래서 다른 번역본들처럼 영어 성경이나 아니면 다른 한글 번역본들처럼 번역하는 게 맞아요. 네. 1절 다시 와보죠. 그러니까 1, 2절까지 하면 이스라엘을 부르는 호칭이 7개나 나오는 거예요.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이스라엘, 야곱의 집. 너희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지는 백성, 유다의 허리에서 나온 백성. 이게 다 지금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옛날부터 부여하셨던 표현들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의 관계 속에서 주셨던 이스라엘의 칭호들이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념하면서도, 이 기념한다라는 말을, 자카르라는 말은 기억한다, 리멤버, 기념, 그런 뜻도 있지만 사실은 언급하다, 부르다, 그런 뜻도 있어서 여기서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쓰는 게 좋아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부르면서도, 뭐 기념한다고 해도 틀린 건 아닌데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억한다고 하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부르면서도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도다. 2절 말씀에도 보시면 거룩한 성 예루살렘 백성, 지금 바벨론의 노예로 살고 있지만 우리는 거룩한 성읍 예루살렘 출신이라고, 이런 영적인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고,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우리는 의지하는 자들이라고. 예,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초라하게 바벨론에서 포로로 고통스러운 삶, 비참한 삶을 살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이름,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자들이죠. 문제는 뭐예요? 1절에 있는 것처럼 진실도 없고 공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름은 이스라엘 백성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한다고 말하는 선민, 하나님의 백성인데 진실도 없고 공의도 없어요. 껍데기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삶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무엇이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가?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은 무엇인가? 우리 생각에는 기도를 많이 하고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열심히 전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인 것 같지만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은 진실과 공의에 있는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드는가? 성경 찬송 들고 새벽부터 부지런히 예배당 쫓아가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기도한 후에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기도한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요. 기도했으니 진실하고 공의롭게 살아야 되는 거죠. 예배했으니 예배한 사람답게 살아야 되는 거죠. 이 7가지 이스라엘에 대한 표현들은 정말 부러운,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겉으로는 껍데기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그렇게 유다의 허리에서 나온 엄청난 조상들, 영적인 그러한 믿음의 조상들의 후손인 맞는데 그들의 삶은 하나님의 백성된 증거가 없다는 거잖아요. 껍데기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삶 속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하나님의 백성은 왕 되신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증거가 삶 속에 있냔 말이에요. 이름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삶 속에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라는 것이 드러나는가? 이게 오늘 1, 2절에서 우리에게 도전하는 메시지예요.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에 합당한 삶은 진실과 공의. 이 진실이라는 말, 에메트라는 말엔 아만이라는 동사에서 나와서 아만이, 아멘이 나온 거죠. 아멘이 뭐예요? 맞습니다, 확실합니다, 옳습니다, 그런 뜻이죠. 에메트는 그런 뜻이에요. 견고한 거예요. 막 흔들리고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확고한 거, 확고부동한 거, 에메트. 그래서 이 단어는 믿을 수 있는 신실함, 진실함, 이런 단어예요. 에메트. 그리스도인들이 믿을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전 너무 두려워요. 그리고 제가 싫어요. 말을 너무 잘해요, 요즘. 말만 느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맨날 해보세요. 새벽마다 설교하고 주일 설교하고 수요일 설교하고. 제가 이거 지금 20년째 하고 있는데 말이 안 늘어도 그것도 문제잖아요. 근데 설교가 느는 게 아니고 말만 느는 것 같아요. 말만. 그래서 저는 말 잘하는 사람이 싫어요. 이것도 직업병 같은데요. 내가 싫어. 왜요?
믿을 수 있게 살아야죠. 내 삶 속에 내가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라는 것이 나타나냔 말이에요.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에 있다라는 말은 첫 번째가 진실이거든요. 에메트. 내 삶이 진실한가? 그렇지 못한 것 같아서 말이에요. 기도 많이 하고 성경 열심히 읽고 이거 하라면 하겠어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이라면 하겠어요. 기도 열심히 하고 성경 열심히 읽고 누구 못지않게 열심히 해요. 그런데 성경은 한 번도 그런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렇게 말씀 연구해서 그렇게 기도 열심히 해서 진실하냔 말이에요. 믿을 수 있냐? 어제 우리 교단은 아니지만 통합직 교단에서 그 교단은 세습 방지 법을 만들었어요. 세습하는 건 불법이다라고 교단 차원에서 만들었어요. 그리고 끊임없이 본인들도 세습하지 않겠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결국 아들에게 세습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거에 대해서 목사들이 모여서 투표를 했어요. 세습방지법 있는데, 법이 있는데 그게 옳으냐 그러냐 투표하는 나라가 어디가 있어요. 그래서 명성교회의 세습은 불법이 아니라고 판결을 내렸어요. 이런 걸 뭐라고 그래요? 코미디라고 그래요. 끊임없이 세습하지 않겠다고. 그건 잘못된 거라고. 남들이 하면 불법이고 자기들이 하면 괜찮아요? 그런데 설교를 얼마나 잘하세요. 말이 얼마나 구수하고. 전 잘 안 들어봐서 모르지만 그렇게 많은 분들이 찾아가는 걸 보면 설교도 못하는데 그렇게 수만 명이 모일 리는 없잖아요. 그래서 말 잘하는 게 싫어요. 입술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해요. 우리가 비록 여기 이렇게 살아도 우리는 거룩한 성읍 출신이야. 엄청난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진실도 없고 공의도 없어요. 그럼 무슨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지난 주일에 주일을 앞두고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저 후배 전도사인데요. 휴가 한 주 얻었어요. 청주에서 지방의 작은 읍에서 목회하는 아주 젊은 전도사 부부가 목사님 좀 찾아뵈도 돼요? 오라고 주일 예배를 드리고 앞뒤로 차 마시면서 대화를 했는데 30여 년 전에 할아버지가 개척을 하셨어요. 근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으면서 지금 현재 교우들이 10명도 안 남았어요. 그냥 어린애들까지 다 해도 뭐 15명. 그걸 이 29 젊은 부부가 할아버지가 개척한 교회를 차마 문을 닫을 수가 없어서 지금 맡아서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사례비 10원도 받지 못해요. 그냥 교회 월세 내기도 버거우니까 성도들 헌금으로. 목사님, 이 교회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도사님 어떻게 하고 싶은데요? 저는 큰 교회에 가서 부교역자로 좀 배우고 싶어요. 그런데 아무도 이 교회를 오려고 하지 않아요. 어느 목사님도. 왜냐하면 소망이 안 보이니까. 그래서 제가 맡고 있는데 저희 부부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어요.
너무 착하고 진실한 종들이더라고요. 부부가 내외가 다 그래요. 그런데 아직 30도 안 됐는데 할아버지가 세워놓은 이 교회를 문 닫을 수 없다고 월급 10원을 못 받으면서 목회하고 있어요. 두 부부가 세상에서 일해가면서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이 아이들을 생각하면 교회 문을 닫더라도 너희들 좀 편하게 살 수 없냐고. 그런데 이 말도 입에서 떨어지지가 않아요. 너무 고생하면서 사니까. 앞이 보이지도 않아요. 그렇게 고생하면 뭐 서울이나 큰 도시에 있는 교회도 아니에요. 그냥 시골에 있는. 그런 종들도 있어요. 그런 목회자들도 많아요. 그런데 말 잘하고 설교 잘해서 교회가 크고 수천 명, 수만 명씩 모이면 진실해야 하잖아요. 에메트. 왜 말과 행실이 다르냔 말이에요. 그런 예화 들어보셨겠지만 저도 들어서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어느 날 어느 목사님 사모님이 강대상에다가 자리를 폈어요. 이불을. 안 내려와요. 사모님 왜 이러냐고. 우리 남편은 강대상 위에서만 천사라고, 거기서 내려오면 악마라고, 그래서 난 여기다가 이불 피고 여기서 살 거라고. 어느 교회인지도 모르고 뭐 사실인지 꾸며낸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그 말씀 듣는데 제가 뜨끔뜨끔해요. 강대상 위에서는 천사 같은데 강대상 내려가면 악마로 변하는 거 아닌가? 말솜씨는 늘어가는데 삶은 전혀 변하지 않는, 믿을 수 없는 그러한 죄인 아닌가? 에메트. 두 번째 공의라고 번역한 단어는 체다카예요. 체다카. 정의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체다카는 기본적으로 바른 관계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 의로운 거죠. 이웃과의 바른 관계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 의로운 거예요. 정직해야죠. 진실하고요. 이 체다카예요. 네. 굶어 죽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냥 그 사람 거 속이고 빼앗지 않는다고 해서 나 정의롭게 살고 있어 이렇게 말할 수는 없죠. 굶어 죽고 있는 사람에게는 먹을 걸 주는 게 바른 관계니까 그게 정의예요. 이런 거 체다카예요. 바른 것, 삐뚤어지지 않은 것, 똑바른 것, 올곧은 것. 그래서 자아 역할도 할 수 있는 것, 삐뚤빼뚤하지 않으니까. 체다카.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정체성이어야 돼요. 요한복음 1장 47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빌립이 친구 나다나엘을 데리고 올 때 나다나엘을 향해서 이 사람 진짜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왜요?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고. 예수님께서 참 이스라엘 사람은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예배 열심히 드리는 사람이 아니라 간사한 것이 없는 사람. 이 간사하다고 사자가 거짓말할 사자잖아요. 돌로스라는 이 단어는 믿기, 그런 뜻이에요. 사람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올가미, 그런 것이 없다는 거예요. 말로 교활하게 잘 속여가지고 사람들을 함정에 빠뜨리는 그 간사한 거예요. 그냥 말이
진실한 거예요. 교활하게 속이고 거짓말하고 아주 간교한 계획으로, 간계로 사람들을 속이지 않는 나다나엘, 이 사람 진짜 이스라엘 사람이다. 왜? 혈통이 아브라함 혈통이어서도 아니고, 무화과 나무 아래서 기도 열심히 하고 성경 열심히 묵상해서도 아니고,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거짓이 없다. 진실하다. 예수님께서 보시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 모습이죠. 우리 생동 교우들이 이름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내가 예수님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라는 삶의 증거가 나타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건 진실과 정의입니다. 진실한 것, 에메트. 공의롭고 정의로운 것, 차다카. 이것이 오늘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너희는 이렇게 불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진실하지 못하고 정의롭지 못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3절부터 보겠습니다. 3절도 번역이 좀 이상합니다. 내가 예로부터 처음 일들을 알게 하였고 내 입에서 그것들이 나갔으며 또 내가 그것들을 듣게 하였고 내가 호련히 행하여 그 일들이 이루어졌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성경을 읽으면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있도록 번역을 해주셔야죠. 도대체 저게 뭔 말이에요? 한글로 쓰여 있는데 한국인인 우리가 아무리 반복해서 읽어도 뭔 말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른 성경들을 보니까 이런 뜻이에요. 내가 예로부터 처음 일들을 알게 했다고 하는데 처음 일들 이런 식으로 번역하면 안 돼요. 이 처음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예로부터에 붙여야 돼요. 일들에게 붙이면 안 돼요. 처음, 옛날부터 이 말이에요. 예로부터 처음 일들 하면 옛날부터 처음에 있었던 일, 천지 창조 때 있었던 일들을 알게 하셨다는 것인가? 이런 의미죠. 지금 저 한글은. 그죠? 하나님께서 옛날에 처음에 있었던 일들을 알게 하였다.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문맥에 보면 그렇게 하면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처음을 앞으로 당겨야 돼요. 처음, 옛날부터. 이렇게. 일들을 하면 문맥상 저 일들은 미래에 일어난 일들을. 그러니까 그 사건들이 발생하기 전에 처음에 얘기했다는 거예요. 어떤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옛날에 장차 일어날 일들을 말했다. 내 입에서 그 일들이 이미 나갔고 너희가 그 일들을 들었다. 예컨대 출애굽 같은 거, 또 바벨론에게 멸망한다는 이야기 같은 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미리 말씀하셨죠. 그 사건들이 일어나기 전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호련히 행하여서 그 일들을 이루셨죠. 이 3절이 5절로 먼저 건너뛸게요. 5절 보여주세요.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예로부터 너희에게 알게 하였고 그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것을 너희에게 듣게 하였다. 요 말 하고 싶은 거예요. 3절도. 3절이나 5절이나 같은 말이에요. 같은 표현들이면 같게 번역을 해야지 왜 알아듣지 못하게 해냔 말이에요. 5절로 3절을 번역하시면 돼요. 처음이라는 단어가 뒤집어져서 잘못 사용돼서 그래. 그러니까 5절도 보세요. 내가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예로부터 너희에게 미리 말해서 알게 했다. 그래서 너희들은 그것을 들었다. 그리고 3절로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호련히 말씀하셨던 그 일들을 행하셨다. 그리고 그 일들을 성취했다.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죠. 왜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셔서 미리 이스라엘이 듣게 하시고
시간이 지나니까 말씀하셨던 것들이 성취되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게 하시냔 말이에요. 그것은 5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그 말씀을 듣게 함으로써 내가 이것을 이루었다. 나의 신, 내가 만든 우상. 5절이요. 내가 만든 우상이 이것을 이루었고 내가 새긴 신상, 내가 부어 만든 신상. 그래, 앞에 있는 내 신도 내가 만든 우상이에요. 우상이라는 단어가 서로 다르게 세 개가 나온 거예요. 내 신 할 때 우상. 그 다음에 새긴 신상, 이것도 우상. 부어 만든, 주물로 주조해서 만든 우상, 요 우상. 내가 만든 신상이 명령하고 이 일을 행하였다고 말하지 못하게 하려고, 너희 인간들이 만든 어떤 우상이 이 일들을 이루었다라고 말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뭐 하셨다는 거예요? 미리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말씀하셔서 너희로 듣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셔서 그 일을 행하사 성취하시게 하심으로써 너희가 만든 우상들이 명령하고 너희가 만든 신상들이 이룬 일이 아니라는 것을 깨우쳐 주시려고. 이게 3절 4절이에요. 3절 5절이에요. 이해가시죠? 그럼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하신 역사를,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을 너희들이 했다고 말하지 마라. 너희 신들 우상들이 했다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바벨론의 신, 엄청난 큰 나라잖아요. 바벨론도 페르시아도 이집트도. 그에 비해서 이스라엘은 아주 작은 나라잖아요.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에 갈 때 그 엄청난 신전과 그 신에 의해서 움직였던 바벨론의 군사들이 정복한 세계 정복의 모습을 보면서 이 일들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바벨론을 통해서 너희를 심판하실 거라는 하나님이 미리 들려주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부어 만든 신들, 그들이 명령한 것들이 성취된 역사라고 오해할 것 아니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미리 바벨론을 통해서 북쪽에서 끓는 가마솥이 기울어져서 너희 유다와 예루살렘의 죄에 대해서 심판할 거다. 하나님께서 미리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그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너희 귀로 듣게 하셔서 때가 차면 하나님께서 호련히 그 일들을 행하셔서 그 일들을 이루게 하셨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너희로 깨닫도록,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신 역사의 유일하신 주관자이심을 너희로 알게 하려고 행하신 것이다. 바벨론 포로지에서 많은 유대인들이 바벨론의 신을 섬길 것에 대한 유혹이 강력했다고 그래요. 그 신들이, 우리가 섬겼던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지켜주지 못했는데 바벨론의 신들은 전 세계를 정복하게 했으니 말이에요. 믿음 없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흔들리죠. 바벨론 사람들의 말에 강력한 유혹이 되죠.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예요. 내가 너희에게 미리 듣게 한 이유는 그 일들이 이루어졌을 때 다른 신들이나 너희들이 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그 일들을 진행하신 역사의 주인이라는 것을 깨우쳐 주도록. 문제는 뭐예요? 4절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뭘 알고 계셔요? 너희가 완고하다. 고집 센 그런 뜻이에요. 아주 딱딱하게 굳은 가세. 너희는 너무나 딱딱하게 굳어버렸어요. 뭐가? 마음이. 그래서 너희 목이 쇠로 만들어진 힘줄, 너희 이마는 노스로 만들어진, 둘 다 금속이잖아요. 절대로 소프트해지지 않아요. 마음이 좀 부드러워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듣고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신다고 말씀하실 때 변화가 될 텐데, 딱딱하게 굳어진 금속같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자기들의 생각을 바꾸려고 하지 않는, 너희 목은 쇠, 노쇠로 만들어진 아주 고집센 쇠 힘줄이고 너희 이마는 구리 청동으로 만들어진 놋과 같다.
도무지 변하려고 하지 않는 이스라엘 말이에요. 그래서예요. 이름은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져요. 그렇게 일컬어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만군의 여호와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말하는데 왜 삶 속에 진실함도 없고 공의로움도 없고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믿음으로 승리하면서 살아가지 못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샤마 들으라는 말이 10번 쓰이는 거예요. 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48장은 들으라는 명령으로 시작돼요. 들어라. 뭐를? 이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변할 거잖아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이 쇠와 놋은 말씀의 씨앗이 못 들어가잖아요. 마치 길가는 밭이 아니에요. 4가지 밭 중에 밭과 밭 사이에 길이죠. 딱딱하게 굳어서 씨가 못 들어가요. 한국말로 이런 밭을 뭐라고 그래요? 길가를? 길. 씨알도 안 맥히는 소리라고 그래요. 씨알도 안 맥히는 밭이 길가예요. 길이죠, 길. 너무나 딱딱하니까 씨앗이 들어가지가 않는 마음이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어가요. 씨알도 안 맥히는 소리예요. 이게 목이 쇠의 힘줄 같고 이마가 놋과 같이 딱딱하게 굳어버린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켜서 우리가 이름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이름만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고 우리의 삶이 예수님과 특별한 관계 속에 있다라는 증표들이 진실함과 공의로움으로 나타날 거잖아요. 말씀이 들어오지를 못하니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다워지겠냐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를 향해서 도전하는 바예요. 그렇게 엉터리로 살면서 이제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면 자기들 손으로 부어 만든 혹은 새겨서 만든 그런 우상들이 마치 역사의 주인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안 듣고 점쟁이들 쫓아다니고 용하다는 세상의 것들을 추종하면서 어리석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아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엄청난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제 이 모든 이름이 신약시대에 다 우리에게로 넘어왔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로 넘어와 버렸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딸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들이고 우리가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이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잖아요.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그러면 영적 이스라엘 백성답게 살아야 하잖아요. 우리 삶 속에 그런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에 있다라는 증표들이 드러나야 하잖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돼야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완고하고 쇠와 같이 놋과 같이 금속처럼 딱딱하게 굳어진 마음으로 그렇게 교만하게 살면 안 되잖아요. 날마다 새로워지고 또 새로워지는 일신우일신의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들이 그래요. 60 넘으면 소망 없다고, 안 변한다고. 근데 제가 목회해 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나이하고 상관없어요. 20대 애들도요, 안 변하는 애들 죽어도 안 변하고요. 60, 70이 넘어도요, 노력하시는 분들은 변하더라고요. 사람마다 다르지
나이에 따라서 뭐 대체적으로 그렇게 비교적 그게 많아 이렇게 말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제가 목회 20년 하면서 배웠어요. 20살 먹은 애도 절대로 안 변하려고 하는 애는 안 변하고요. 60, 70이 돼도 변하는 분들은 변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몸부림치고 말씀 앞에서 씨름하는 것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변하시더라고요. 보통 성도님들이 설교에 은혜 받았다고 말할 때는 자기 생각하던 바를 목사가 말할 때 은혜 받았다고 그래요. 나도 저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목사님이 나하고 똑같은 생각을 말할 때 저는 그게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정말 말씀에 은혜 받으면 우리는 세상 속에서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으면서 살기 때문에 많이 세상의 영향 속에 있는데 말씀을 들을 때는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부담스럽고 때로는 거부하고 싶고 때로는 좀 귀를 막고 싶고 하지만 목사님의 성경 해석이 옳고 그 해석에 따른 적용이 바르다면 나하고 부딪히지만 그 말씀이 옳다라고 인정하면서 나를 변화시키려고 내가 주님 앞에서 회개하려고 몸부림치는 게 그게 설교에 은혜 받은 거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말 똑같은 말 해줄 때 설교 은혜 받는 게 아니고 내가 부담되지만 내 생각에 참 마음에 부딪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바른 해석과 적용이라면 내 생각을 뜯어 고쳐서 주님의 말씀에 맞추려고 그렇게 발버둥 치는 것이 진짜 말씀의 은혜 받은 거죠. 그러한 말씀의 은혜가 날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연조만 쌓여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진실과 공의로움이 우리 삶 속에 열매 맺음으로써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어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 네.